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았더니 한 30명이 찬송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산속에서 고등학생, 남학생 몇 명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 등산이 더 힘들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는 하는 척 할 수 있는데 등산은 하는 척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척 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람 앞에서는 하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척이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은 척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결코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가 드리는 척하는 예배가 아니라 헌신을 다짐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에 관한 말씀이고, 뒷부분은 회개와 순종, 택함 받은 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훨씬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에스겔은 새 성전을 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회복된 새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3번의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제1성전, 그리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 건축된 2성전, 그리고 신약시대에 헤롯을 통하여 확장된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을 제4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지키는지를 말씀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소중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지켜내는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한평생 사독 가문 제사장들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직분을 지켜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직분을 지키는 길인지 교훈 삼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남성교회와 온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수종들다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수종들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15, 16, 17 그리고 19절에 본문 앞에는 11절, 12절에도 수종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에스겔 44장에서 수종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직분과 관련하여서 수종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직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주 종과의 관계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 대치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께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수종 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 즉 수종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수종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의 안색을 살피고 주인의 필요를 살피고 주인을 위해 섬기는 것이 수종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귀와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마귀와 천사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니라. 마귀와 천사가 이렇게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수종 들어야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내가 직분을 잘 지켜 수종 드는 자가 돼야지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땀이 나는 의복을 입지 말라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성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의복의 규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제목이 있습니다.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17절에 땀이 나게 하는 양털옷을 입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인데 제사장은 의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도 의복에 대해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 가는 배실로 의복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얇은 옷을 입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두꺼운 옷은 제의상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유를 상식적으로 풀어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필수적으로 불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제단에서 불과 가까이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양털옷은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전부 다 가는 실로 만든 얇은 의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또 영적으로 보더라도 헌신하는 자가 지나치게 요란한 의복이나 치작을 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섬기려면 섬김의 자세로 섬기는 자의 의복을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화려한 의복이나 장신구를 착용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말겠죠. 이런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도 부담스럽지 않은 얇은 베옷을 입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요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드러내고 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왼손이 하는 것을 섬김에 있어서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했으니 섬기면서도 칭찬받을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은 때로 서운한 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순교회 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직분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헌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름과 피를 드리라 하십니다. 15절에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제사의 방법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헌신자의 태도에서 수종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자세에서는 땀을 나게 하는 옷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피와 기름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본문의 주제에 맞게 직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름과 피를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구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보다 더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자세요.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찬송가 311장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라고 하십니다. 헌신은 드리는 것입니다. 삶에 바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바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쓸 때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먼저 쓰십시오. 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먼저 일하십시오. 생각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제사장들은, 사독의 후손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은, 다른 제사장들은 직분을 지키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징계를 받고 진실하게 직분을 지킨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분을 지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수종드는 헌신자가 됩시다. 일부러 땀나는 옷을 입고 겉모습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름과 피를 들여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소중한 직분을 지켜왔던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처럼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맡은 직분 수종드는 일로 여기며 섬기며 봉사하며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그리고 헌신하는 자세로 나의 소중한 것 구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남성계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해야 할 일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일꾼들을 모이게 하시며 이 직분 잘 감당하여 대를 잇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이 예물이 형식적인 드림이 아닌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행동, 시간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저녁부터 있을 부흥성회 위에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리가 텅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모두 참석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시고 불신자들을 초청하셔서 강권하여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성계 회원들을 통하여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종의 자세를 갖는 성도들과 남성교 회원들과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